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인과 업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소나무를 자주 보신 분들도 광호 스님이 인과 업보,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교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마음을 잘 쓰면 다음 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욕심 많고 인색하고 자기의 탐욕 속에 살아가면 다음 생에 아무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누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난다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을 모르고 굉장히 욕심 많은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이 아난다라는 이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물라시리예요. 물라시리. 네, 물라시리.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물라시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오직 세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 내가 돈이 넉넉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예, 항상 굶주린 듯한 마음. 예, 절대 내가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째, 들어온 돈은 절대 남한테 조금이라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절대 남에게 베풀지 말고. 세 번째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인색하게 사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항상 가족들한테 아껴 써야 된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자가 더 지독해요. 이렇게 항상 자신의 탐욕 속에서 살던 이 아난다는 가족들도 믿지를 못했대요. 혹시 가족들이 몰래 내 재산을 뒤에서 따로 챙기거나 쓸 줄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아끼는 보물들을 모아서 5개의 항아리에다가 그 보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보물 항아리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질 않고, 그래서 그 5개의 항아리를 땅속에다 깊이 묻어두고 항상 재산의 탐욕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아난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항상 탐욕 속에서 살았던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 지방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 다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제 종교를 뜻하는 이제 브라만 계급이 있고요. 브라만 계급 밑에 왕족을 뜻하는 크샤트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평민이 누구죠? 바이샤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밑에 수드라라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드라보다도 더 밑에가 불가촉 천민, 찬달라라고 불립니다. 불가촉 천민이 불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촉은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아예 너무나 재수가 없고 아주 하급의 사람이라서 만져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을 만약에 만지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카스트 제도에서 사성계급에 들지도 못하는 최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전생에 강력한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1000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생에 큰 부자였다가 자신의 탐욕의 삶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 죽은 뒤에는 불가촉천민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의 불가촉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아난다라는 관리가 죽고 나서 그 불가촉천민의 그 어느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전생에 강력한 악업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불가촉천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 여인네가 그 전생의 아난다죠. 전생의 아난다인 그 아기의 그 영혼을 이제 자기의 뱃속 자궁에 품고 있으면서 그 마을이 다 재수가 없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겠다고 해요? 같이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내가 너무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래요. 예.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복 있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나 복 없는 게 조금은 상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못 만나요. 예?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이거는 엄청 우주의 법칙이에요. 꼭 복 없는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끼리 만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 나도 복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해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꼭 복 있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던, 복을 짓지 않아서 항상 그 악업의 에너지가 강했던 이 아난다가 이번 생에 그 불가촉천민의 어머니의 그 뱃속에 다 들어간 순간부터 너무나 재수 없는 그런 전생에 복을 짓지 않는 아이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불가촉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다 재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불가촉천민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거나 어디 가서 머슴을 살거나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그 여인네가 잉태를 하고 나서부터 그 아무리 구걸을 해도 쌀 한 토를 얻기가 힘들고 아무리 품을 팔아도 정당한 대가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걸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품을 팔아도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보수라든가 대가를 받기가 힘들까? 야,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을에 복 없고 재수 없는 놈이 있는 것 같다. 복 없고 재수 없는 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복 없고 재수 없는 그 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1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 1000명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500대 500으로 나눠서 서로 각자 이제 그 구걸을 하러 나가서 그날 딱 들어왔을 때 한 그룹은 그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음식을 얻어왔고 한 그룹은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들어온 그룹을 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250대 250으로.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도 구걸을 받아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갰더니 그 전생에 아난다를 새롭게 잉태한 그 어머니가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여인네, 이 임신한 여인네가 복 없고 재수 없는 근원이다. 예? 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 여인네를 쫓아내자. 이 여인네를 쫓아내야 우리가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네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여인네가 아무리 구걸을 해도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큼만 구걸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좀 못된 사람이었으면 이 아이가 복 없고 재수 없는 애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의 그 사랑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던 새끼였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구걸을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아이가 전생에 이제 아난다였겠죠? 얼마나 복이 없는지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구걸을 나가면 아무도 적선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울거나 말거나 집에다 떼어놓고 혼자 구걸을 나가면 그나마 하루 한 끼 버틸 만한 구걸은 받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복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정도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더 이상 너를 키우기가 힘들구나. 이제 너가 스스로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으니까 저 도시에 들어가면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면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찌그러진 냄비를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예. 그 아이가 어떻게, 이 거지 아이가 그 엄마 말을 듣고 그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부잣집을 다니면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구걸을 해도 겨우 목숨을 잃을 정도로만 근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거지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 있는 거지가 있고 복 없는 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복 없는 거지, 복 있는 거지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옛날에 TV에 보면 무슨 시사 프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남역에서 강남 쪽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그 구걸을 하는 거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매일매일 이렇게 적선을 받은 구걸을 한 돈의 양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된다라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구걸하는 거지는 아무래도 뭐가 많은 거지예요? 복이 많은 거지죠. 예? 근데 또 어떤 거지는 정말 하루에 100원이나 1000원 한 자 얻지 못하는 거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들도 이렇게 복 있는 거지가 있고 복 없는 거지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생에 아난다였던 이 거지 아이는 뭐가 없는 거지였을까요? 복이 치질하게도 없는 거지였던 거죠. 하루하루 겨우 목숨만 잃을 정도로 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만큼만 이렇게 이제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 아이가 이제 그렇게 도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큰 부잣집을 지나가는데 의리의리하게 큰 부잣집의 집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야, 세상에 이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거지 아이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경을 하고 싶어서 살짝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대궐 같은 집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집이 익숙하지? 그렇죠. 전생에 누구 집이었다?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전생에 자기 집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데자뷰 현상이라고 알죠?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 집을 막 뛰어다니다가 그 집에 전생에 아난다의 이제 아들이었던 물라시리, 이 물라시리의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아들이 이제 집안에 있다가 거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 서로 딱 마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라시리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거지 아이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라시리의 울음을 터뜨린 그 물라시리의 어린 아들이 전생에 아난다의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주가 되는 거죠. 예? 그 손주가 되는 아이가 거지 아이,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 할아버지죠. 그 거지 아이의 그 꾀죄죄하고 못생기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는 엉엉하고 울어버리니까 하인들이 도련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도련님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 거지 아이가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고함을 꽥 지르면서 그 아이를 두들겨 팹니다. 어디 거지 새끼가 여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도둑놈 새끼 그 모질게 매질을 한 뒤에 하인들이 쓰레기 더미에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참 못됐어요, 그죠? 예, 못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뉴스 보면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아이를 두들겨 패고 쓰레기 더미에 집어 던졌을 때 그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수제자 아난스님과 함께 거리에 이제 탁발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부잣집에서 우당탕탕 소리 나고 울음소리 나고 거지아이가 매질을 당해서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한바탕 소동을 보면서 아난스님이 부처님 이게 무슨 소동이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그렇죠. 눈치 빨라요. 몰라요 하는 분들은 아직 소나무 열심히 안 보신 거예요. 예. 부처님은 다 꿰뚫어 아시죠. 부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저 불쌍한 아이를 제도하고 또 저 집안의 물라시리의 어리석음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십니다. 어쨌거나 그 마을에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위대한 성자로서 존경받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 부잣집에 딱 들어가셔서 하인에게 부처님이 왔으니까 이 집안의 주인 물라시리를 불러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물라시리, 집주인 물라시리에게 가서 주인님, 부처님께서 오셔서 주인마님을 좀 직접 보시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물라시리가 비록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워낙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께서 오셨다니까 물라시리가 직접 이제 배웅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탁발 때문에 오셨으면 제가 공양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가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그 거지아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아난이여 저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는 거지아이를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아난스님이 이제 거지아이를 데려오니까 물라시리가 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저 왜 더러운 거지아이를 왜 이 집안에 들이셨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물라시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니 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당신 아버지였던 아난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한밤중에 깽가리 치는 소리요? 예? 물라시리가 어이가 없어서 부처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어찌 이 거지아이를 제 전생의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거지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건넵니다. 아이여 그대가 전생에 아난다였을 때 그대가 숨겨놓았던 5개의 황금 보물이 담긴 황금 항아리를 찾아오거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때 그 거지아이가 부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자기의 전생이 싹 떠올랐대요. 자기의 전생이 다 떠오르면서 아마 부처님의 신통력이 발휘된 거겠죠. 그래서 거지아이가 자기의 전생이 번쩍 떠오르면서 저 집안의 구석에 어디쯤에 어디 밑에 땅속에 5개의 보물 항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라시리가 깜짝 놀라면서 뭔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쪽 지점에 가서 땅을 파거라. 그 땅을 연차 파니까 땅 하고 뭐가 나타나요? 항아리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항아리 안 나타났으면 부처님 민망했겠죠. 부처님 항아리가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부처님도 민망하고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겠죠. 다행히 뭐가 나왔다? 항아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물라시리여 한번 그 보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평소에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아끼던 보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라시리가 그 항아리에 있는 보물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거지아이의 손을 잡고는 엉엉 울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거지아이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몰골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고 엉엉 울더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생에 부모님이 이번 생에 막 힘들게 거지로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비록 전생의 부모님이고 현생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슬플 겁니다. 물라시리가 엉엉 울면서 부처님한테 우리의 아버지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이토록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생에 누구를 죽인 적도 없었고 누구를 크게 해한 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생에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욕심으로 아끼고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탐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복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물라시리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불제자, 불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재산이 있다, 내게 자식이 있다, 집착을 하며 애를 태운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의지처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재산과 자식이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의지처는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재산도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고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이번 생에는 행복하게 그 재산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죽은 뒤에는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결국 내가 죽은 뒤에는 그 자식과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의지처로 삼지도 않고 자식을 의지처로 삼지도 않는다. 오로지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있는지, 혹시 탐욕 속에서 인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얼만큼 선업의 공덕을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자면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논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큰 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 그 큰 성에 도둑들이 어느 부잣집의 집에 들어가서 그 큰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그 도둑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 도둑들 무리들 틈에서 몰래 1000냥의 돈을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품속에 이렇게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도둑들이 부잣집을 털어서 이제 몰래 숲으로 도망을 쳐서 그 농부가 경작하고 있는 논에 모이게 됩니다. 그 논에서 서로 각자가 훔쳤던 돈을 서로 이렇게 배분을 한 뒤에, 자, 병사들이 쫓아오기 전에 우리가 어서 각자 흩어지자 하고 돈을 배부해서 각자 자기들 갈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도둑들 중에서 그 1000냥의 돈을 몰래 숨겼던 도둑이 깜빡 실수로 그 돈 주머니를 그 농부의 논에다가 떨어뜨리고 맙니다. 예, 참 아까워요. 도둑 입장에서는 아깝죠. 그 돈주머니를 딱 떨어뜨리고 각자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 1000냥의 돈주머니는 저 논바닥에 구석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딱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수제자인 아난스님과 함께 그 논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논을 딱 지나가시다가 부처님께서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예. 그 부처님께서 저 논에 그 돈주머니가 있는 걸 다 발견을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와, 대박! 막 이랬을까요? 예? 와, 절 하나 져야겠다. 야, 절 하나 지을까? 예? 승복을 하나 새로 할까? 예? 아니죠.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손가락으로 그 돈주머니를 가리키십니다. 아난에게. 가져와! 이랬을까요? 예? 아난이여, 아난 스님에게 아난이여, 저기를 보아라. 독사가 있다. 이러신 거예요. 독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도 보았습니다. 지독한 독사입니다. 부처님의 돈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아난이여, 보아라. 독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저도 보았습니다. 지독한 독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논을 경작하던 농부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려고 나왔다가 부처님과 아난 스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딱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 독사가 있으면 큰일 났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독사를 쫓으려고 그 돈주머니가 있는 데 가서 독사가 어딨나 찾아봤는데 그 주머니가 있어서 이게 뭔가 꺼내봤더니 돈주머니인 거예요. 아니, 왜 부처님이 이걸 독사라고 했을까? 와, 대박, 막 횡재다. 이런 횡재가 어딨냐. 근데 이게 천냥의 돈주머니가 약간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대로 그냥 집에 가져가지니 왠지 불안하고 그냥 두자니 누가 집어갈 것 같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오면 주더라도 일단 요걸 좀 이걸 좀 덮어놔야겠다. 그래서 그 위에다 삽으로 이제 흙을 싹 위에다 덮어서 그 이제 돈주머니를 이제 모래로 숨겨 놓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그 당시 그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부잣집에 그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군사들을 풀어서 병사들을 풀어서 그 도둑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돈을 찾아오거라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병사들이 날이 밝은 뒤에 도둑들의 발자국을 찾아서 흔적을 찾다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 논에까지 왔습니다. 논에 왔더니 저기 뭐가 두툼하게 이제 흙더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멜이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냄새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흙을 딱 파봤더니 돈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누가 누명을 써요? 농부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농부가 자기는 결백하다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누가 집어갈까 봐 일단 흙으로 덮어놓은 거라고.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병사들이 막 매질을 하면서 때리면서 구타를 하면서 이 도둑놈이 말만 많구나,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 어딜 우리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매질을 하고 구타를 해서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왕은 농부의 이제 자초지종은 결백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라고 고하니까 그냥 이 왕이 당장 사형에 처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게 농부가 사형장에 끌려가잖아요. 사형장에 이제 막 끌려가니까 요 이제 병사들이 계속 이제 매질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이제 이 농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농부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아나나 저기를 보아라. 독사가 있구나. 부처님이시여 저도 보았습니다. 지독한 독사입니다. 그것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예? 그 왕의 부하들이 이렇게 사형장을 데려가는데 부처님이시여 저도 보았습니다. 예, 지독한 독사입니다. 아나니여 저기를 보아라. 독사가 있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니까 너 왜 자꾸 부처님하고 아난 스님 이름을 자꾸 대내이냐.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왕께 데려가 주시면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조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우리 왕께서 부처님의 신도인데 부처님의 신자인데 이 농부가 부처님이 어떻고 아난 스님이 어떻고 자꾸 중얼거리는데 이대로 죽여버리면 왠지 뭔가 느낌이 찝찝하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농부가 자꾸 부처님이 어떻고 아난 스님이 어떻고 독사가 어떻고 이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합니다 하니까 왕도 뭔가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그 농부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너 왜 자꾸 부처님과 아난 스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냐 했더니
이 농부가 그날 아침에 있었던 대화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독사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부처님께서 저기 독사가 있구나라고 하신 뜻을 이제야 알겠고, 아난 스님께서 참으로 지독한 독사입니다라고 하신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예, 정말 그 독사에게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 내 분에 넘치는 갑작스러운 재물과 그 탐욕과 욕심이 독사의 독보다도 무섭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농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을 목격자로 거명하였다. 그러니 이것을 자초지종을 확실히 알기 전에 사형을 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겠다. 그래서 바로 이 왕이 그 농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직접 가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는 오늘 농부가 있었던, 그리고 농부가 증언했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면서 부처님, 이 농부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저 농부의 말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왕이시여, 이와 같이 탐욕은 독사의 독보다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후회가 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법문을 이제 왕과 그 농부 앞에서 부처님께서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누명을 벗게 된 농부는 이제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제 감사와 사죄 인사를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농부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욕심 많던 농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탐욕이란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로또 지금 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예? 인생 역전. 예? 예? 당신의 인생 역전,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거나 혹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할 만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재미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의 로또는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틀리다고 합니다. 막 수백억 대래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막 수천억 대도 받고요. 근데 이 미국의 복권 제도가 어마어마한데 역대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 아마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걸 조사한 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고 말할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지은 올바른 복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난 뒤에도 아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생에 지었던 나의 복이 약하거나 혹은 이번 생에 내가 타고난 복의 그릇의 분수에 넘을 만큼의 욕심을 부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던져요. 스님, 복권에 당첨되면 굉장히 전생에 복을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복권에 당첨된 뒤에도 그 스님이 보신 자료와 같이 행복한 인생을 꾸준하게 살지 못하고 복권으로 인해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복을 지은 겁니까? 복을 안 지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복을 짓고 나서 자기가 복 지은 걸 후회하면 처음에는 그 다음 생에 자기가 복을 지은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지만 복을 지었던 걸 후회한 업에 의해서 그 복이 금방 어떻게 된다?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지어놓고 후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껏 복 지어놓고 허공으로 흩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복을 지었을 경우,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쳐서 모은 돈으로 복을 지었거나 뭐 마약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복을 지었거나, 그 나쁜 짓을 지어서 복을 지었을 경우에도 어쨌거나 복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재산을 모을 수는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업으로 인해서 그 돈이 또 쉽게 흩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복을 열심히 짓다가 당장 복을 지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복을 지어봤자 선업을 지어봤자 효과 하나도 없네, 뭐 광우씀 소나무 봤더니 다 뻥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 짓는 걸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처음에 열심히 복을 지었던 힘에 의해서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다가 전생에 복 짓다가 후회하고 복을 짓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그 업에 의해서 무엇의 힘이 약해질까요? 복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풀리다가 나중에 복의 힘이 약해져서 결국 안 좋은 일로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경전에 소상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짓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자기가 받게 됩니다. 선업을 짓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자기가 받게 됩니다. 공덕을 짓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의 희비에 스스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당장의 좋은 일 나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자기가 힘닿는 선까지 꾸준하게 복과 선업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운마단띠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마단띠. 운마단띠의 뜻은 제가 알아요. 책에 나와서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여자란 뜻이래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여자.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너무 예쁘더래요. 얼마나 예쁜지 지나가다 딱 보면, 우리가 보통 예쁜 여자 지나가면 화장품 못 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운마단띠가 지나가면 혼이 쏙 빠져나가더래요. 너무나 예뻐서. 그래서 나라의 전쟁까지 났답니다.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서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너무나 그 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운마단띠, 부럽죠 여러분? 예. 근데 이 운마단띠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운마단띠에 대해서 잡담을 했답니다. 아니 스님들이 수행은 하지 않고 야 지금 운마단띠 때문에 나라가 난리래. 아니 왜? 서로 결혼하겠다고 막 전쟁을 벌이니 많이 한대. 야 웬일 막 이러면서 야 대박.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운마단띠에 대해서 잡담을 하면서 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도대체 운마단띠는 전생에 어떤 복을 졌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 태어난 걸까? 운마단띠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방 안에 탁 앉아 계시다가 젊은 스님들이 그 운마단띠 때문에 잡담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일부러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대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 제자들이 부처님 운마단띠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전생에 어떤 복을 줬길래 저렇게 아름다운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스님들아, 제자들아, 모름지기 머리를 깎았으면 오로지 수행에 대해서만 몰두해야지 어찌하여 한낱 여자에 대해서 잡담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궁금하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에요. 궁금한 걸 아시니까. 그런데 궁금하지? 그 제자들을 궁금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전생담을 이야기해 주겠다. 잘 들어라. 리슨.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어마어마한 과거 전생 이야기죠. 그 어느 가난한 여인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네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종살이로 3년을 살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옷감을 하나 샀대요. 옷을, 드레스를 하나 샀답니다. 그 옷이 어디에 쓸 거냐면 그 마을의 큰 축제가 열렸을 때 자기가 입을 옷감을 하나 산 거예요.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지금으로 치면 3년 동안 돈 모아서 명품 가방 하나 산 거예요. 예? 나 이거 나중에 어디 클럽 갈 때 이거 들고 가야지. 예? 명품 가방 같은. 그렇게 아주 그 아리따운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옷감을 샀는데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고 호수로 향했는데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하려는 찰나 저서 뭐 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누가 나 훔쳐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누구요? 하고 봤더니 웬 스님이 옷을 홀딱 벗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머 스님 이러면 안 되죠. 어머 저 지금 옷 벗고 씻으려는데 스님이 그거 옷 벗고 있으면 저 어떡해요? 이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스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해라고. 내가 오다가 내가 도둑들을 만나서 내가 스님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승복을 다 벗겨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기 옷가지도 없고 나무 틈에서 몰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서 목욕하라고. 안 볼게 뭐 이랬겠죠. 목욕해요. 안 볼게 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 여자 종이 너무나 안타깝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뭐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옷 살 돈도 없어서 3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해서 겨우 옷을 샀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것은 아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런 걸 거다.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좀 짓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뚝 일어납니다. 그때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 옷감을 스님에게 드려요. 야, 3년 동안 모아놓은 명품 가방을 스님한테 줬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네. 옷감을 다 스님한테 드리면서 스님 이거라도 좀 입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옷감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께서 그 옷을 입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여법하고 그 점잖은 자태를 보고 이 여인네가 마음에 믿음의 힘을 일으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스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힘겹게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제가 구입한 이 옷감을 스님께 보시하고 공양을 합니다. 이 보시하고 공양한 공덕이 있다면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인간과 하늘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절세미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기가 모았던 그 옷감을, 모아두었던 돈으로 산 그 옷감을 스님께 공양하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운마단띠는 죽은 뒤에도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와 공양의 공덕의 힘은 참으로 뛰어나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